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찬양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깊이신 사랑 나타나 내 영혼 거듭나네. 주 내 맘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승복하리라 주께 나아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우리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하나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 능력의 말씀들이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이 시간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으로 거듭하며 하나님께 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임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복은 나에게 늘 복을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을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쁨의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아멘.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크고 많고 감사의 제목이 산재에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됨에도 우리가 교만하고 자긍하였고 남보다 나를 더 사랑하였고 하나님보다 때로는 나를 더 높이며 살았던 우리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며 아멘하기보다 말씀을 따라 살기보다는 말씀에 어긋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말씀을 쫓지 않고 내 마음을 쫓아 살았고 새 속에 물들어 살았던 지난 날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사랑하기보다 미워했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음에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불평하고 원망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아야 함에도 때로는 욕심과 탐욕으로 이웃의 소유를 탐내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자매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해 주시옵소서.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죄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며 정하게 되겠네.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피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비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비보니 그 사랑하는데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은혜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아멘. 신중평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이렇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죄를 위해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며 저희들을 살리셨지만 지난 한 주간 제 자신은 주위를 둘러보지 아니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 감정을 앞세우며 저 혼자만 생각하고 나만 아니면 된다는 생각들로 살았던 모습들을 돌이켜 회개합니다.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지난 한 주간 폭우와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긍휼로 그들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상처받고 고통받은 사람들이 속히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또한 추석 명절을 지내고 되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족들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며 귀경길에 오는 사람들의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교회 가운데 저희 꿈꾸는 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이 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를 섬기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꿈꾸는 교회가 더 큰 꿈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그 꿈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성도들과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의 능력으로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성도들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부터 38절입니다. 신약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 요한복음 9장 33절에서 38절입니다. 우리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도 할 수 없으리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제일 어릴 때 신앙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까? 제가 기억하고 있는 제일 어렸을 때의 그 믿음 생활했던 추억, 또 교회 갔던 추억들은 제가 뭐 3, 4살 이 정도 됐고 저하고 3살 터울 나는 제 동생은 포대기로 이제 엄마에게 업혀서 또는 유모차를 타고 저는 손을 잡고 그렇게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1시간씩 걸어서 교회를 다니고 어렸을 때부터 엄마 손잡고 다니고 또 교회에서 뭐 어떤 놀이를 했던 것들이 이제 간간히 기억이 나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중학교 3학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내 죄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없으면 내 죄가 깨끗해지지 않겠구나. 그것을 중학교 3학년 됐을 때 비로소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때서야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 지 10년이 넘어서 비로소 예수가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자마자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 오자마자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교회 오자마자 첫날부터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이런 사람들은 뭐 아예 없지는 않겠죠. 극히 소수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히 소수이겠죠. 교회 오자마자 나는 예수가 믿어진다.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막 오자마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좀 이렇게 눈여겨봐야 돼요. 뭐 정상적인 신앙인이 아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게 된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비로소 믿어지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선포돼야 그 말씀을 들어야만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10년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비로소 16살 때 예수님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구나 라는 것이 비로소 그제서야 믿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도 신앙생활은 어렸을 때부터 했습니다마는 10년 넘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이래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서 16살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죽으심이구나라는 게 믿어진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하루하루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화. 성화. 거룩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되어가는 것이, 이것은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성화는 하나님과 점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성화는 점점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끝날 때까지 계속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룩함의 완성은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믿음의 완성은 언제 일어나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믿음의 완성은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은 거룩해 가는 과정, 이러한 성화의 과정을 계속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가고 친밀해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거룩해지도록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룰 수는 없어요. 100% 믿음, 100점짜리 믿음, 이거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바울 사도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빌립보서 3장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오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즉 예수님께서 잡고 있는 그것, 그 복음, 그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영생의 비밀을 예수님이 잡고 있는 그것을 나는 오늘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그렇게 거룩해지려고, 성화가 되려고, 믿음의 진보를 누리려고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 역시 믿음의 진보를 누리려고, 그것을 잡으려고 거룩하게 달려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나는 이미 구원을 받았다,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나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나는 이미 그것을 잡았다, 바울 사도도 잡으려고 노력했던 그것을 나는 이미 잡았다, 나는 이미 신앙의 완성, 구원의 완성을 얻었다 라고 생각하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기본적인 믿음 생활만 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는 거예요. 나 이미 구원 받았는데 뭐, 이미 구원의 완성을 이뤘는데 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말씀 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거룩해지려는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교만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기본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정말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해지고 성화되어 가려는 노력들, 이런 믿음의 열심들을 우리가 간절히 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미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믿음보다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를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끝난 게 아니라
그냥 신앙생활하는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믿음의 노력들을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내 신앙 상태는 어떠한지 날마다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루하루 날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간다라는 말은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매일매일 조금씩 죽어간다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심판대와 가까워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진보가 없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지 않고 거룩한 성화의 과정들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대가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운 거죠. 내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나는 그 앞에 섰을 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심판대가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 날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가는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9장 뒷부분을 읽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요한복음 9장 전체를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실 때에 날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게 됩니다. 이 날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면서 제자들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님의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이거는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교만함이죠. 여러분, 아무리 맹인이라고 해도 귀가 들려요. 특별히 시각장애인들은 귀나 촉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요. 다른 시각적인 이러한 신경을 귀나 촉각에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느껴지지 않는 점자가 그들에게는 느껴지고 우리가 들리지 않는 소리가 그들에게는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각이 굉장히 예민해요. 근데 그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의 부모의 죄입니까? 라는 것을 물어본 거예요. 교만이죠. 여러분, 근데요, 이게 제자들이 못돼서 그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사고가 있었어요. 어떠한 사고냐면 불치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칠 수 없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장애가 뭔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님이 장애를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고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반적인 고백이에요. 네가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했다. 그러니까 장애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큰 사고를 당하면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리게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이게 왜 교만한 이야기입니까? 이것이 교만한 이유는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동시에 나는 건강하니까, 나는 장애가 없으니까, 나는 맹인이 아니니까 나는 죄가 없는 의인이다라는 고백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죄인이다라는 정죄 안에는 나는 의인이다라는 교만함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은 남하고 비교해서 잘한다 못한다를 판가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누구 믿음 생활 못하는 사람을 비교해서 그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이다, 때로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뭐 우리가 판단하는 사람이 직분이 좀 높으면 때로는 저 장로님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 심지어는 저 목사님보다는 내가 믿음이 좋지. 이렇게 비교할 건 아니에요. 믿음은 죄인과 비교해서 내가 더 잘난 거는 없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상태는 무엇과 비교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에 비교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어떻게 바로 서 있는지, 내가 얼마나 신실한지, 내가 얼마나 말씀대로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에게 비추어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또 여기에는 어떠한 교만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정죄할 때 그 정죄 안에는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죄 안에는 나의 의로움을 나타내고자 하는 교만함이 있는 거예요. 저 사람 저렇게 죄 지었는데 저거 잘못된 거다 라고 정죄할 때에는 나는 죄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라는 교만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것이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통용되고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예수님이라면 아시겠지? 그래서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대답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대답하셔요.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부모님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고에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고에는 죄 때문에 맹인이 되었다라고 인식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고정관념은 죄 때문에 맹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의 고정관념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그렇게 마음 먹고 있었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이 고정관념이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래야 돼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고정관념이 생겨요. 교회에 대한 고정관념, 말씀에 대한 고정관념, 예배에 대한 고정관념, 주일 성수에 대한 고정관념이 생겨요. 그런데 그 고정관념 때문에 바른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고정관념이 깨지는 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머리로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땅에 침을 뱉어서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목가로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것들이 머리로 그려주십니까? 그리고 씻고 오니까 그 병이 나았어요. 그 맹인의 눈이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 맹인은 여태까지 예수님께서 고치신 사람들과 조금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여태까지 예수님이 고치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먼저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나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져보면 병 고침을 받겠다. 예수님께서 나를 한번 만져주시면 내 병이 낫겠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들이에요. 내 나병 한센병을 고쳐주십시오. 내 혈루증을 낫게 해주십시오. 나를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고쳐주시고 구원을 선포해 주신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알고 나온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제자들 때문에 예수님이 그의
맹인 그의 눈을 고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봐야 될 게 뭡니까? 병 고침을 받아도 믿지 않을 수 있어요. 병 고침을 받아도 아직 믿음이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교회에 나와도 아직 믿음이 없을 수 있어요. 뭔가 큰 은혜를 받았어도 아직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믿음의 진보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이 고침을 받고 나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아, 저 사람이 그 그지다. 아니다, 닮은 사람이다. 아니다, 어떻게 그 맹인이 눈을 볼 수 있냐? 그러면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막 돌아요. 그랬다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가리켜서 누가 네 눈을 고쳐줬냐라고 물어보기 시작해요. 왜 물어보냐면 그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안식일에 도대체 누가 네 눈을 고쳤냐? 안식일에 누가 네 눈을 고쳤냐? 근데 이 사람은 누가 내 눈을 고쳤는지 몰라요. 흙을 이겨 바르고 실로암 못가에서 씻고 나니까 눈이 보였기 때문에 나의 눈을 고친 사람, 내 눈에 흙을 발라주고 이름을 얘기해 준 사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과의 대화 과정에서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만나는 단계예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는 단계. 우리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9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때의 이 사람은 그냥 예수라 하는 사람 정도로 알고 있어요.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이게 이 사람이 알고 있었던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라 하는 그 사람, 예수님을 그냥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분으로 알고 있는 것, 이게 믿음인가요? 믿음 아니에요. 그냥 지식이에요.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을 알고 있는 지식, 그 지식일 뿐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라 하는 사람을 알고 있는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예수 알지 내가. 아, 예수라 하는 그 이름 알지 내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다라는 것을 믿는 게 중요해요. 예수라 하는 이름을 아는 것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이름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름이라는 사실을 아는,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우리가 그냥 예수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정도라면 여러분들의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어떠한 믿음의 진보입니까? 두 번째 단계는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아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7절. 9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여러분, 예수님을 세상 사람들이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대 성인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부처, 예수, 공자, 소크라테스를 4대 성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그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도 알아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알고 있다는 그것이 믿음은 아니에요.
알고 있는 것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일 뿐이에요.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도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으심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지식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 지신 그 대속의 사건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사랑임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단계가 그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지셨고 그 십자가 지셨다는 것이 사실로 아는 그 정도의 지식이라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기를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믿음의 단계는 어떤 단계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다. 고침받은 이 맹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 싶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자 합니다. 우리 35절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3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고자 하고 누구인지 믿고자 하는 것은 믿음의 시작일 뿐입니다. 33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다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으리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신이 보게 된 것을 간증하죠. 그리고 그 나를 보게 만드신 그분, 그 인자를 내가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다.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 아니면 나를 보게 하실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을 내가 알고자 하고 믿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의 출발이지 이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알고자 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사모하고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과 풍성함이 내 안에 막 일어나는 단계, 이건 믿음의 출발이에요. 믿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대다수의 신앙인들이 여기서 믿음의 진보를 멈춰요. 이 정도 믿으면 열심히 믿는 거죠. 이 정도 하면 열심히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성경 공부하고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양하고 그 정도 단계에서 멈추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시작 단계이지 믿음의 완성은 아니에요. 믿음은 성령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조명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그 노력 위에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사모하고 정말 찾으려고 간절히 부르고 구하고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위에 성령의 은혜를 더하셔서 우리가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믿음의 출발점이에요. 여기서 안주하고 멈추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단계는 무엇입니까?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는 단계, 이것이 믿음의 진보입니다. 우리 37절,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37절,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그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내가 믿나이다까지 나아가야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 예수라는 이름, 그 이름이 나를 구원하신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내 죄 때문이라는 그 대속의 은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내가 믿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목사라서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라서도 아니고 내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우리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라서도 아니고 우리 부모가 예수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 자녀가 예수 믿어서도 아니고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것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요. 내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 지신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내가 믿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주하지 않고 내일 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기를, 내일 더 예수를 깊이 만나기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지금 어느 정도의 단계에 와 있습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아는 정도의 단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많은 선지자 중에 한 명으로 아는 단계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예수님을 간절히 알고 믿으려고 노력하는 단계입니까? 아니면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 단계입니까? 여러분, 믿음에 안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신앙에 안주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더 예수님 믿고 내일 더 십자가 붙들고 내일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주하지 말고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나이다. 예수의 십자가를 내가 믿는 그 대속의 은혜가 나 때문임을 내가 믿는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의 십자가 복음이 하나님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십자가를 내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에도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가며 날마다 예수님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믿음의 깊은 단계로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대속의 은혜임을 내가 믿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7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357장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아파요. 온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들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감사의 제목이 너무도 크고 많아서 주 앞에 나올 때 그냥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을 들고 나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에는 천배의 복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 깊이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진보를 나타낼 때마다 풍성한 은혜로 물질로 일용할 양식으로 끊이지 않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더 풍성히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들과 그 일터와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학교 양육훈련은 추석 연휴 관계로 쉽니다. 새벽기도 인스타 라이브로 진행합니다. 수요 예배도 진행하고요. 다음 주 예배 기도는 유지수 집사님입니다. 9월 마지막 주 25일에 온 가족 전도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행복 찬양하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나님 사랑,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하나님 더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일터와 그 자녀들과 모든 가족 친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를 마쳤습니다.